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저는 13절, 여러분들은 1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찬송한 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함을 받습니다. 첫째는 죄사함,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여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도장으로,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지금 읽은 대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은 다음에는 또한 믿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는 믿어서 그런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도장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이냐? 우리 기업, 천국 기업에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주시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오실 때인데 그때에 도장을 우리를 지금 다 찍어 놓으셔서 인치심을 하셔서 예수님 올 때에 내가 다시 이들은 데려가 갈 것이다. 그렇게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는 동안에 죽어서 땅에 묻혀서 완전히 육신도 없어지더라도 다시 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대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뒤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쪽이군요.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장 찍어놓은 사람들, 성도들을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자들이 다시 가느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다시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은 사람은 이미 다 몸이 썩어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쪽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이제 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 오실 때 그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나팔이 울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그때는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썩어져 버린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변화된 부활의 몸을 보았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우리 육신이 이제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그때는 사망이 이김의 산피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 밑에 그랬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뭐라 그랬죠?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도장 인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만 이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그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앞쪽으로 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수룹바벨은 우리 크리스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 밑에 큰 산이 있다 그랬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앞에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성령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막았었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산의 돌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평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총, 은혜가 있는 곳에 큰 권능이 있는 거예요. 뒤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큰 권능은 어떻게 와요? 큰 은혜가 있는 곳에, 큰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의 증인이 됐는데 예수를 전도할 때도
그냥 자기 힘으로 안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어요. 한 3장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똑같은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성령이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교체하는 순간까지 성령 시대인데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만 복음 처음 듣는 세계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리 가랍니다. 여기 기록된 건 성령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목적이 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제일 첫째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으로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지식으로 내 힘으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힘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방언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내 언어를 바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말이 다르습니다. 막 횡설수설하던 말이 딱 권능도 있고 요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마라 그러고 막 핍박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막 위협을 받아도 협박을 받아도. 4장 29절입니다. 한 2장 정도 뒤로 가시면 4장 29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도하면 감옥에 넣는다. 그랬을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31절 순서대로 됩니다. 이거는 31절 첫째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모이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는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기도, 성령, 담대함, 이 순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딱 보면은 알아요. 얼굴, 목소리까지도 다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보입니다. 압니다.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한 장 앞으로 가면 3장 1절부터 봅니다. 3장 1절.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안 물어봐도 압니다. 얼굴에, 목소리에, 행동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요새는 뭐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슨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성전에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봐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 했어요? 걸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권능이 있잖아요. 나를 봐라. 걸어라. 그랬더니 그 밑에 나오죠.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도장으로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능력이신데 성령이 여러 가지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나온 대로 담대함입니다. 용기를 주셔요. 용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빌빌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아주 담대해진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달라졌다. 지금 거기 있으니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사람들이 막 담대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주 놀래는 장면이죠. 4장 13절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놀래요. 공회원들은 뭐 대제사장,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인데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기탄 없이 말하면 이 기탄 없이가 담대함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라면서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더라. 베드로와 요한 어부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학문도 없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밑에 나오죠. 병든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말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 공회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막 성경학자들, 제사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더 세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와, 놀라는 것이죠. 담대함이 용기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5장 32절이에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어요. 한 장. 5장 32절입니다. 지금 계속 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예수의 일에 대해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도 또한
이 일의 증인이니라. 말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친밀해집니다. 성령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다, 똑같다.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세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이거는 보통 사람, 스데반, 지금은 집사라 그러죠. 집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놀래죠. 이건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닌데, 스데반은.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성령. 그냥 말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말했더니 문제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감당을 못해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권능이 있으니까 공회원들이 15절에 나오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보세요.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성경학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게 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담대함, 용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의 능력. 마지막 하나는 7장 55절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까지 달라져요. 얼굴 색까지. 성령이 충만합니다. 마지막은 7장 55절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령님께서. 비전을 보게 해요.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눈에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비전,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됩니다. 사흘에 한 번씩 부족해요. 날마다. 오늘 말씀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전부 보니까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매일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성령과 친밀하게 능력을 가지고 이 비전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어부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성경학자들도 공회원들도 두 손을 들고 놀라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되어지는 줄로 저희들 오늘 확실하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이 이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며 능력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